오늘 우리로 계속해서 마가복음 나눕니다. 오늘은 6장의 1절에서 6절의 내용인데 이제 갈릴리의 마가복음 안에서는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고향에서 이제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거기는 어디고 고향은 어딜까요? 여기서의 거기는 맥락상 마가복음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거슬러 보게 되면 거라사인 지방에서 건너오신 그 자리, 야이로를 만났던 그 자리, 12해 걸리병 여인 걸렸던 그 여인 만난 그 자리가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향으로 가셨다는 이 고향은 나사렛을 말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이걸 우리는 병행 본문이라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서 안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병행 본문이라 그러는데 누가복음에는 고향이라는 것을 나사렛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고향이라는 단어 그러면 자라난 곳입니다. 시간이 축적되어서 기억이 있고 관계가 응축된 곳입니다. 저한테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좀 난감합니다. 제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시면 제 고향이 어딜까요? 광주요. 저는 태어난 곳이 저기 강원도 홍천입니다. 간혹 말씀드리자면 홍천 산부인과 401호실. 근데 자라난 곳, 오랜 시간이 축적되고 관계가 쌓여 있는 곳은 어딜까요?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향 그러면 지금 저희 세대에게는 좀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옛날에는 한번 태어난 곳에서 계속 자라죠. 떠나지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거 염두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북쪽을 기준으로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그곳이 가버나움인데 여기서 나사렛까지는 한 47km입니다. 보통 성인 걸음으로는 하루 지난 반나절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하루 주무셨겠죠. 반나절 어딘가에서. 한 가지 더 볼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향에 방문하신 이야기가 공간 본스 세 곳에 다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위치가 각각 다릅니다. 달리 말하면 그 같은 내용이 위치하고 있는 어떤 그 다양성이 어떤 각각의 어떤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게 되면 딱 눈에 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담고 있는 4장 이후에 기적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지난주까지 이야기하며 마무리했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부터 해서 죽은 야이로의 땅을 살리신 이야기, 네 가지의 기적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향에 방문하신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시죠. 정리를 해보면 기적의 이야기 다음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요 구조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5장까지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이런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6장의 이야기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균형을 잡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도 이렇게 거절당하는 게 있었다. 배척당하는 게 있었다. 그러면서 기적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의 요구를, 기적이 필요한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의 믿음이 요청된다. 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신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고향입니다. 고향의 현장에서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더 능력을 행하지 못하신 이야기. 이렇게 보면 앞에 4장 후반절부터 5장까지의 기적의 이야기와 대비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이 구조적으로 주는 메시지를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적의 이야기 다음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고 그 이야기에 고향을 방문하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시게 되면 고향에서 이제 배척당하신 예수님 모습이 언급되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안식일에 해당해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놀라고 소문난 예수님 행하신 그 권능, 기적들을 듣고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놀라긴 했지만 거기에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그 행한 권능이 가능한 일이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걸 얻었을까? 그 출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나 순수한 궁금함이 아니라 맥락상 좀 보게 되면 전혀 우리 앞에 있는 이 예수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이런 겁니다. 어떤 부정과 무시의 의도가 담긴 거죠. 일어나는 어떤 일들, 기적들, 들려오는 그 기적의 소문들, 자기들이 지금 직접 듣고 있는 말씀의 권위에 놀라면서도 그게 믿음으로 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하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게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우연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왜 그런 예수님이 그런 어떤 기적과 그리고 가르침의 놀라움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의 반문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첫 번째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칭할 때는 아버지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추정하기는 이때 당시 요셉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약간은 경멸적인 언어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빠 없는 자녀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오늘날도 소문이 이렇게 팍팍 퍼지는 게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 그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요셉과 관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가 그 안에 어떤 정상적인 가정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돌았겠죠.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한 거였으니까. 그러다 보면 약간의 비아냥거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같은 동네 살다 보면 서로의 이야기를 잘 아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건 추정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 안에는 우리가 알던 그 집안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을 그 은혜의 신비로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스캔들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수가 아니냐 그럽니다. 목수는 당시에 이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뭐 자기들 앞에 있는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은 랍비도 아니고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특별히 목수를 할 때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목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잘 수리하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 계시는 동안 이 집 저 집 다니시면서 작업을 하셨겠죠. 어디 배수구가 안 된다 그러면 배수구도 고치시고 어디 뭐 벽이 고장났다면 벽도 고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의 시선에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저 예수는 우리의 일을 맡겠다는 사람 아니야? 라면서 그의 가르침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겠죠. 우리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가족사를 다 읊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부터 자라는 시절을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이런 거죠. 제가 그래서 강주에서 사역을 못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를 아는 사람은 제가 목사된 거를 기이 여길까요? 놀랍게 여길까요? 감사하게 생각할까요? 네가 목사라고? 저를 모르는 곳에 있는 게 제가 더 목회하기에 좋겠죠. 맞아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동네 청년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신의 아들이라 그러고 뭔가 좀 신적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런 익숙함이
어떤 경외심을 가져야 할 그 어떤 대상 앞에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어쩌면 지금 자신들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기적과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새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심사숙고하며 받아들여야 할 일들인데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정보와 관계와 경험의 틀 안에 갇힌 거죠. 이 경우에는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아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너무 익숙한 관계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더 은혜의 영역으로 하나님 원하는 더 신비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배척합니다. 이 배척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조인데 스캔달이라 우리 여러분 보통 연예인들 뭐 일어난다 그러죠? 스캔들 그거예요. 스캔들. 연예인이 스캔들이 일어나면은 그 연예인이 되게 존중받고 사랑받다가도 사람들이 그 연예인의 스캔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죠. 스캔들에 이제 직역을 하면 걸림돌이. 이 순간만큼 예수님이 뭐가 되고 있어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말은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어떤 기적과 하시는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이 고향 싸움을 갖고 있었던 어떤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고정관념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향의 배척의 그 결과로 배척한 것에 대한 결과와 예수님의 반응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이 말은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라고 자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말하는 겁니다. 자기 고향과 친척집은 가장 익숙하고 가까운 관계를 말하고요.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무례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자라는 어떤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코 올릴 때부터 알고 있는 분이 제가 목회를 하게 됐을 때 그 교회에 성도가 계신다 생각해보세요. 저를 목회자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럴 거 아닙니까? 아유, 코 닦아주는 데가 벌써 설교하려고 그 생각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런 권위가 인정이 안 됐던 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은 분별력 있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 익숙함에 기반한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불신앙의 큰 걸림돌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결국 걸려 넘어지고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어떤 경험들이 신앙이 지금 유익하게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신앙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 조금 잠깐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는 이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이란 말은 뭐 경멸이 어느 거 아닙니다. 이 모습이죠. 원래 산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진짜 산타입니다. 그 진짜 산타 이름은 뭐냐면 성 니콜라스 주교입니다. 산타의 기원으로 알려진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그 주교로서 그때 당시 그 동네 큰 부자였는데 주교가 되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 도왔던 이야기들 이게 해자가 되고 아름답게 이야기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제 질문은 이거죠. 진짜 산타는 이렇게 빼빼 말랐는데 어쩌다가 지금 이 산타는 빨간 옷을 입고 있고 뚱뚱해졌는가? 진짜 산타가 나타나도 모를 정도로 돼버렸는가라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스토리를 정리하면 1863년에 성탄절에 어떤 사파 하나를 그리게 됐는데 토마스 나스트라는 사람 만화작가가 이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화니까 약간 유의를 가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뚱뚱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30년대에 코카콜라 광고에 이분이 통과가 나오면서 이게 딱 전형적인 산타가 된 겁니다.
이제 뭘 말씀하는지 알겠죠? 산타는 저 관심이 없어요. 산타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예수님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볼 때 당황스러워 하실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 나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인지 아니면 우리가 만든 예수님인지. 되게 심각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시간이 제한돼서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익숙함 때문에 본질로 가까이 나가지 못한 모습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정리해보면서 이들이 보인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잘못된 어떤 편견, 고정관념을 버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편견과 고정관념 구별하시죠? 편견은 뭐예요? 치우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고정관념이 뭐예요? 그게 바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고정관념이 된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비신자가 신앙을 갖는 과정에도 이런 여러 편견과 고정관념이 걸림돌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경험해 보실 거예요.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 어떤 말이 주로 나옵니까? 교회 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여기 있나요? 네. 예. 그럼 왜죠? 뭘 못한다는 거죠, 도대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다른 곳 놀러도 못 가고. 갔다 가면 되죠. 경건한 마음으로. 아침부터 가야 되니까. 저녁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아침부터 갔다 오면 새벽 6시 예배 드리면 되고. 제가 여러분 만약에 6시 예배 드리고 놀러 가시면 되잖아요. 저희 이전의 교회에, 그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쁜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차마 못 드리고 가신 분들을 위해서 7시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할까요? 네? 그날? 나이 시사 하는 분들이 주로 아침에 예배 빨리 드리고 라운드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침에 특별 계시의 말씀을 은혜 맞았고 자연에 가서 자연 계시를 누리면 얼마나 뭐 그런 거죠. 여러분 또 어떤 말 주로 들으세요? 저는 최근에 많이 들었던 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 모양 그 꼴이더라. 다 똑같더라. 다 위선적이더라. 근데 이런 게 다 하나씩 뭐예요? 스캔들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만한도 하지만 대부분 다 뭐예요? 선입견이에요. 선입견은 뭐죠?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하고 다 들었던 이야기. 근데 들었던 이야기마저 정보가 그럴 때다가 맞고 부분적으로 사실인 거. 또 무엇보다도 제가 만났던 사람들 거의 99%는 다 성경을 욕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성경을 욕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근데 왜 성경은 아니고 성경을 욕할까요? 그런 정보들이 많이 귓가에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예배 끝나고 유튜브만 틀으셔도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그럼 딱 치는 거죠. 기독교의 맹점. 치면은 막 욕할 것들이 넘쳐나요. 그거를 다 숙지해가지고 뭐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 나름대로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선입견을 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예단을 하게 돼요.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살아온 동안 관상을 많이 잘 보는데 저 정도 관상이면 성질이 저럴 것이다 라고 예단을 해. 그래서 만나서 경험해보면 어때요? 희한하네. 생긴 건 우락부락 산적 같은데 참 신성이 곱네. 그런 사람도 있으시죠? 그런 걸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아, 내가 생각했던 틀이 아닐 수 있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측면을 본다면 신앙의 선입견을 깨는 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이게 안 돼서 무너진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그리고 삶의 근거와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바로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JMS 정명석 맞죠?
그분 거기 홈페이지 제가 좀 정확하게 숫자가 안 돼. 본인이 어디 산에서 성경 3,000번 읽었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3,000번 읽으면 2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독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다독보다 그거를 잘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많이 섭취하세요. 그리고 바로 알고자 하셔야 돼요. 이와 관해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좀 낯설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좀 계시대요. 우리 교회에는 혹시 계십니까? 성경에다가 매달 며칠 연목사님 설교 제목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부를 보면 저번에 했던 거 또 하시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당장 지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걸 적어놓죠?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제 말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빼곡한 글씨가 아니라 내가 백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나를 이 말씀을 또 듣게 하시는가가 돼야 되지. 목사님 저거 또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항상 뭐가 돼야 된다? 백지가 되셔야 돼요. 그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낯설게 읽기. 낯설게 읽기. 설교자인 저 자신도 본문 앞에서 머물 때마다 새로운 본문을 만난 것처럼 본단 말입니다. 그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거 물론 주된 내용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왜 이 시간에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지? 그 상황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마음들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게 새롭게 듣기 아니겠습니까? 주일의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대전에서 그 친구 지금 말도 명언이에요. 목사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결론은 똑같은데 매주 들을 필요가 있어요? 대체랑 말해줘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 설교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자, 이웃 사랑하는 아닙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어디 본문을 봐도 그 결론이면 굳이 매주 들을 필요 있나요? 그래서 대체랑 그럴 수 있겠다. 그 친구는 정말 신자가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게 뭔지 모르는 거겠죠. 이렇게 낯설게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우리 안의 기대를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5절에 그 부정적인 결과 어떤 결과가 됩니까? 아무런 경험도 아무런 기적도 경험하지 못. 고향에서 예수님의 병자 몇 사람을 고치는 일 이외에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게 되십니다.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종속됐다는 개념보다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해 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해 가길 원하신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또 만능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때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주로 여기 외에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이런 믿음이 다 있네 라고 놀라게 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겠으면 이 단어를 쓰셨거든요. 어떻게 이스라엘도 안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어?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에게도 종이 있는데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갑니다. 주님은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방인이 보여주니 놀라신 거예요. 주로 그렇게 쓰는데 지금 그 똑같은 단어가 전혀 부정적인 말씀을 보이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대단한 믿음도 보기 쉽지 않은 거지만 이런 것도 보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어떤 거죠?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눈앞에서 권능의 말씀을 들려줘도 받아들이지 않다니 이해가 안 된다. 안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안 들려준 것도 아닌데 다 보여주고 들려주는데도 반응이 이 모양이라니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여준 말씀이 참 감사가 돼요. 여러분 그 음영 부분만 같이 읽고 마무리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배척 받으신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죠? 모든 촌락을 중단 없이 두루 다니십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머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한 인간이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사역의 어떤 모습들이 유축될 때가 있어요. 한참 거부하고 배척하고 거절하는 곳에 있다가 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면 예든 겁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
딴짓하고 있고 막 딴 생각하고 있고 눈은 이제 시퍼렇게 뜨고 있고 막 졸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설교하고 오면 제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일까? 계속 그런 것만 경험하다 보면 말씀 타협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겠죠. 오늘 예수님은 그 배척 받음과 거절의 이유에도 어떻게 보면 낙심될 만한 상황이지만 속상해하고 물러서시지 않고 다른 말을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셔야 할 길을 가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그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내 감정 여부에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하게 되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기쁘심에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절과 배척만이 있는 게 아니라 환대가 있고 열매가 있고 환영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루다니신 그곳에도 분명 거절당할 가능성을 알고 계시지만 찾아가신 사랑은 계속됩니다. 사실 나사렛도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지만 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멈춤 없이 아름답게 그 걸음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죠. 오늘 들은 말씀들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남은 시간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네, 피곤하실 텐데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추운 듯한데 하나 위에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처음 제목 읽고 그 다음 제목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의 눈 가리개가 벗게 하소서. 내가 잘 안다는 자만과 편견, 과거의 경험에 갇혀 하나님의 세일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익숙함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메워내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소서.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내 경험과 지식이 표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백지 상태에서 말씀을 낯설게 읽기 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도를 버리고 참된 복음을 깨달아가게 하소서. 믿음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인 믿음을 준비하게 하소서. 고향 사람들처럼 불신앙으로 주님의 권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디딤돌의 신앙을 갖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거절과 배척 앞에서도 멈추지 않게 하소서. 때로 사역과 삶에서 거절이나 실패를 마주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다음 발걸음을 옮기신 예수님처럼 복음의 증거자로 계속 전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각자 시간 되실 만큼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